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시점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과 또한 예수님과의 어떤 영원한 이별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역사, 그것을 이 기도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으로 이루어 나갈 그 역사,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또한 이루신 일과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의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질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때를 향하여 이끌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불수 나타난 때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계획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이때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에 쌓이거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원치 않으시거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영화로운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는 장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자는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자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자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자입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과 비참함과 처참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이끌어내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영화롭게 하신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죄로부터 건져내어 그 가운데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생명을 주는 권세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부여받으셔서 그 권세로 생명 줄 자들을 불러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는 곧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 지극히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곧 주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받은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또한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과 동시에 그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어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형벌을 내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강가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가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처참한 비참한 자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터져나오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깊은 사색을 하고 마음의 수련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롭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 허락하실 그 놀라운 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화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영화로운 관계 속에 믿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하신 약속이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로 위임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11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주님의 교회된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들에게 행하신 말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을, 계시를 그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 성취되어진 그 복음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영화로운 관계 속에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교회된 자들, 믿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끄신 자들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에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분이 맞습니다. 참으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행하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어진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주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자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시도로 성급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며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온전히 드러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로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로움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을 돌려드리시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